한 주 쉬고 뵈니까 더 반갑네요. 그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지 이곳저곳을 은혜 가운데 잘 돌아보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검은 사람이 더 검해져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정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 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새롭게 깨닫고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말, 기드온과 300용사 이런 표제를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설교를 진행하면서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과 신앙을 신앙의 방향을 이끄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요, 전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옵니다. 이 미디안 민족은요, 유목 민족이고요, 낙타를 타는 기마 민족, 힘이 강한 군대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무려 몇 명이 쳐들어옵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이라는 군사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13만 5천 명을 대항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거의 몇 배예요 여러분? 3배, 4배 되는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지작사가 있잖아요. 우리 지작사가 있어가지고요, 군에 복무하신 분들이나 전역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 이걸 유식한 군대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비대칭 전력이라는 거예요. 비대칭 전력.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전력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불균형 전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력의 상황에서는요, 결코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협상을 해야지. 왜냐하면 이건 싸우나 마나 지는 전쟁이 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유머가 있는 분이세요. 이건 어이가 없는 건지 위트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도 많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13만 우리 5천 명과 싸우는 우리 그 사람들 앞에 이 3만 2천도 참 적은 숫자인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그냥 집에 보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두려운 사람을 다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아요 여러분?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만 남아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3만 5천 대 10,000, 거의 13배가 나는 전력의 차이를 보이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여기서는 위트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어이없는 말을 하세요. 10,000명도 많대요. 그래서 죽여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없이 물가에 가서 군사들을 물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물을 마시게 해서 군사 300명만 남겨요. 300명만. 물을 끓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 7,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300명만 남깁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물을 끓고 고개를 쳐박는 사람들은 왜 보내고 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은 그 300명은 남기셨을까요? 예전 제가 어렸을 때 교사 선생님인가 아니면 교육자 전도사님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어린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줬다는 것들이 기억이 나요. 7,700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목마른 것만 생각하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들은 돌려보내졌고, 전쟁에서는 적이 어디에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사주 경계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사주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게 어릴 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요, 그분들 이야기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체육 시간 끝나고 수도가에서 물을 먹잖아요.
다른 애들은 수도가에 물을 틀고 다 이렇게 처먹고 있을 때 저는요 어떻게 먹었냐면요, 이 말씀 생각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요 4주 경기하면서 이렇게 물 떠서 마신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7,700명은 돌아보내보고 왜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10,000명은 누구나 나가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2,000명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이 전쟁에서 두려운 사람은 가라 라고 했을 때 22,000명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10,000명은 난 죽어도 좋다, 이 135,000이랑 싸워서 나는 죽어도 좋다고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중에서 7,700명을 돌려보내고 왜 300명을 남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더 적은 숫자를 남기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단지 그걸로만 이야기를 하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해석이 안 되니까 합리적 추론을 한답시고 자꾸 이상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덧붙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300명의 용사를 남긴 게 아니라 적은 숫자를 남겼을 뿐인 거예요. 그게 의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일단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군사도 무기도 숫자가 많은 쪽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꾸 줄이래요. 32,000도 많다, 거기서 22,000을 줄여서 10,000명을 남겼는데도 10,000명도 많다, 거기서 7,700명을 빼고 300명만 남겨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야 할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이걸 깨닫는 게 우리 인생과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꽉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숫자를 줄이실까요? 왜 군사들을 돌려보내실까요? 여러분 13만 여러분 5,000명 그 군사 앞에서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하나님은 자꾸 왜 군사를 줄이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 삶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를 줄이라고 말하셨을까요? 그건 뭐냐, 우리 인생이요 숫자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 인생 숫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이제부터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300명이요. 어떻게 여러분 13만 5천의 군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 안 돼요. 합리적으로 이건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안 되는 이유에 자꾸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거기에 용사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요. 이 300명이 용사이기 때문에 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수긍이 되니까 자꾸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300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300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3만 5천 앞에서는요 10,000명도 말이 안 되고요 20,000명도 말이 안 되고요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300이 전쟁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가 좀 많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할까 봐. 그게 아니다. 이 숫자로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 숫자를 줄여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숫자로 뭘 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 줄여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하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300명도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여러분, 왜 그 300명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볼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기드온과 300명, 아니면 기드온과 300증인.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용사가 아니에요.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깨달아야 되고 붙들어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 선교 보고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꿈꿔왔던 우리들의 시간들, 모든 것 이룰 순 없어도 원하는 것은 하나뿐이죠. 많은 길을 돌아왔지만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된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흔적이 되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꿈꿔왔던 우리 길을 이제 걸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흔적이 되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꿈꿔왔던 우리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들이며 달려가는 길,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리, 믿음의 여정 그 길을 이제 걸어요. 머나 먼 길 돌아왔을 때 그저 내 앞이 막막하다 느낄 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세상을 향해 걷는 우리의 걸음, 다 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이제부터 내 삶을 주님께 맡기리. Let's go.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흔적이 되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꿈꿔왔던 우리 길을 함께 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 되고 10년 동안 아프리카에 몇 번 갔다 왔을 것 같습니까? 하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저도 몇 번 갔다 왔는지 몰라가지고요. 저 이번에 정확히 세어보려고요. 제가 몇 번 갔다 왔는지를 한번 세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만 11번을 다녀왔더라고요. 11번.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많이 다녀왔어요. 그것도 사실 여러분 코로나 3년을 빼면 7년에 11번을 다녀온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제가 아프리카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서 탄자니아에 RBJ 유치원, 초등학교, 글로리 방과후 학교 기초를 놓고 선교사님들을 세워서 그래도 학교가 잘 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온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프리카를 한 번도 못 갔어요. 10번은 여러분 코로나 이전 7년에 간 거고요. 이번에 한 번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7년 동안 10번 갔을 때보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을 때 우리 학교가 훨씬 더 발전하고 좋아지고 이제 명실상부 탄자니아 명문학교로 거듭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탄자니아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국 단위 시험을 봐요. 우리는 여러분 고3 때 여러분 수능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이 탄자니아는요, 언제 시험을 이렇게 제일 먼저 보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국 단위 시험을 봐가지고요, 그때 여러분 꽈라게 되면 진급을 안 시키고 유급을 시켜요. 그리고 그때 합격한 애들만 진급을 시켜서 그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에 여러분 학력이 저학력식일 수밖에 없는 게요, 대부분 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진급을 못하니까. 그들 지도층 생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 다 시킨다고 쓸데없는, 아직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데 공부 다 시킨다고 쓸데없는 돈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할 사람만 투자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때 시험을 봐서 공부시키는 안내를 그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급된 비율로 학교를 평가해요. 우리도 여러분 고3 때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는 학교, 안 좋은 학교 보내는 학교로 여러분 그 대학교, 그 고등학교를 명문학교 아닌 학교로 평가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탄자니아도 그 유급률을 가지고 학교를 평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세운 아이비 제일 초등학교가 진급률에 있어서 키간본이 1등이 했어요. 다르살렘에서는 8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아프리카를 안 가봐서 그게 어떤 건지 몰라서 모르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신생학교가요, 용인에서는 1등, 수도권에서는 8등을 한 거예요, 진급률이. 그럼 전국에서는 몇 등을 했을까요? 여러분 수도권에서 8등이니까 전국에서도 거의 10위권 안에 드는 거예요. 이런 학력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 3년 만에,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가고 3년 만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3년 안에 너무 많은 게 바뀐 거예요. 시설도 너무 좋아졌고 담장까지 쳐져서 모든 게 거의 완벽하게 갖춰진 최고의 학교가 됐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 표정 자체가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 학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아이들에게 교복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내준 체육 교복, 아이비 교복을 딱 입히니까, 대한민국 아이들도 못 입는 게 아이비 교복을 딱 입히니까 아이들 때깔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학년에 딱 한 반만 뽑거든요. 일부러 제가 그렇게 했어요. 많이 뽑지 마라, 딱 한 반만 뽑아라. 그런데 이제 이 학교가 명문학교, 진급률이 좋은 명문학교라고 소문이 동네에 나가지고요, 지금 그 학교에 들어오려고요, 대기 순번 학생들이 줄을 섰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 사명 앞에 순종하여 세운 그 학교가 명실상부 탄자니아를 주도하는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떨 때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제가 가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지 못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거기에 신경 쓸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신경 쓰기도 바쁠 그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한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뭐를 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기쁘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글로리 방과후 학교, 이제 탄자니아 키간보니에, 여러분 그 키간보니는요 수도예요. 수도 다르살렘에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11시간 떨어져 있는 아루샤에 이제 2호, 3호 학교를 확장시켜 만들어갈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을 그 아루샤까지 보내시고 거기에 귀한 또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들 아까 영상에 보셨죠? 여러분 차가 못 들어가요. 여러분 비가 오면 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차가 빠져가지고 그거 꺼내는데 1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탄자니아는요 4학년 때 되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애들은 그 4학년 때 모든 시험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학업을 다 포기해요.
그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방과후 학교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공급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꿈과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그런 학교를 2호, 3호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떨 때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 그 순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할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계셨고 거기서 일하셨고 하나님께 거기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선교에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를 보지 말고 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숫자를 봅니다. 사람의 수를 헤아리고, 내가 가진 돈의 액수를 헤아리고, 내가 가진 인맥을 따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숫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 그 주를 못 보고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에 집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의 수를 줄여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를 줄여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손쓸 수 없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발 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라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교지에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지난 주일 추석 성도가 100명 정도가 줄었다고. 저는 제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설교를 안 해서 성도님들이 안 오신 줄 알고, 그래 나 안 죽었어 아직,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착각은 자유라고. 한국이 또 갑자기 확진자 수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그런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선교지에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코로나가 더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확진자 수가 많이 되어서 성도의 수가 줄면 어떡하지? 예전처럼 또 되면 어떡하지? 이제 좀 정상화됐는데, 이제 겨우 회복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서 또 계속 숫자예요. 거기서도 한국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인가, 인터넷도 잘 안 되는데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건축 끝난 지가 3년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이 건축할 때 은행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3년 만기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년이 다 끝나가지고 8월이면 다시 연장 계약을 해야 돼요. 연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출 연장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은행 이자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금리가 막 올라가도 이제 은행 이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은행으로 해야 되나, 이율은 또 어떻게 되나, 계속 여러분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숫자.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지금 그 학교 학생 수도 엄청 늘어났어요. 방과후 학교까지 하면 200명이 넘고요. 이제 2호, 3호까지 여러분, 우리 글로리 방과후 학교가 많아지면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지은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키간본이 1등, 단사는까지 하면 8등. 그런데 저는 거기서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그 수가 보인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이들 눈빛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막 보였고요. 학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만드셨지?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우리의 꿈과 소망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시지? 하나님 빚어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 그 아프리카 땅 탄자니아 그 척박한 땅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현장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사역들이 확장되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코로나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선교지에서 교회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숫자가. 제가 선교지 숙소에서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 목회에서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 목회에 사람 숫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글로리 센터를 짓고 여기까지 온 게 우리 성도의 수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헌금의 액수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그 수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액수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걸 봤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고 자꾸 헌금을 들여다보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부끄럽고, 제가 선교지 숙소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의 숫자, 내가 가진 능력의 순위, 내 나이의 숫자, 수가 내 인생을 결정짓고 그 수가 내 인생의 미래를 담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숫자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생 속에서 봐야 돼요. 우리 모두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자꾸 숫자에 집착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숫자를 보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은 본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요, 두려움 본능과 같이 찾아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하롯셈 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롯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히브리어로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롯셈 곁에 있다라는 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13만 5천이 쳐들어온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운 자들은 가라라고 얘기해요. 하롯, 두려움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는 떠나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복선이에요. 네,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하롯셈 곁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롯, 그 두려움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세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본능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굴레라는 말이 있어요. 마라치,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의 굴레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굴레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여러분 숫자에 집착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본능처럼 두려움이 닥치니까 사람들은 바로 보이는 숫자에 집착하게 되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또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그 인생의 숫자에 집착하며 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의 굴레라고 생각해요. 두려움 때문에 숫자에 집착하고, 또 숫자에 집착하다가 그 원하는 숫자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또 수에 집착하고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안에 머물러 사는 인생처럼 그 두려움의 굴레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롯셈 곁에 있는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자리 하롯을 떠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어때요? 그냥 그 등수에, 그 학교 등수에 집착하면서 어떻게든 한 등 올려보려고, 그거 떨어지면 인생 망한 것 같고, 그거 좀 오르면 내 인생이 뭐가 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숫자대로 사라집니까? 그 숫자대로 행복하고 그 숫자대로 성공하고 그 숫자대로 결정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보여지는 그 등수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거라는 착각. 아니요. 왜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 보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가 어제 여러분 같이 사역했던
신만포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좀 사모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네 이야기들을 막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강남의 대치동에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교육열이 높아요. 여러분, 한등 뚜서는 그게 인생이 다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거기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내렸다, 어디에서 자살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보여주는 그 등수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거라는 착각?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 여름정당학교 보내고 수련회 보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수련회 보내서 하나님 보여지는 인생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요, 그렇게 돈 거리면서 돈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돈이라는 숫자에 매여 살아가고, 우리 인생의 타락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주가 안 보이고 수만 보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뒷전이고 내 인생의 앞전이 돈이 될 때, 우리 인생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깨어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암 환자분들 보세요. 여러분, 의사가 말하죠. 당신 암 1기입니다. 암 2기입니다. 암 3기입니다. 의사가 말하는 숫자만큼 두려워하잖아요. 1기라고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여기고, 2기라고 그러니까 그저 그렇고, 3기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사랑하는 암 환자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의사가 말하는 그 숫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인생 숫자에 집착하며 살지 마세요. 숫자에 일일이 사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고귀한 인생이 그 숫자 노름에 빠져서 숫자에 의해 자주하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노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좋은 패가 나오면 여러분 편안하고, 숫자가 안 좋으면 불안하고. 아니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숫자를 보며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울고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보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13만 5천과 싸우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만 2천도 많다, 2만도 많다, 사실 300도 많다. 여러분, 급기야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기드온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7장 쭉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그렇게 의심되면 300명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너하고 부하 둘만 내려가가지고 적진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 한번 보라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대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갔잖아요. 나이가 30이 되어서 군대를 가는데 병사로는 갈 수가 없고, 장교 시험이라도 보자 그랬는데 학사 장교는 이미 나이가 넘어서 안 되고 딱 남은 게 석사 정훈 장교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제가 거기 시험을 신청했어요. 18명을 뽑는데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때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아들 병역 문제가 터져가지고 고위층 자녀들이 해외에서 공부하다가요 다 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명한 학교라는 학교는 다 와가지고 석사 졸업한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18명을 뽑는데 제가 몇 등을 했게요 여러분? 여러분 18명을 뽑는데 제가 21등을 했어요. 21등. 여러분 똑 떨어졌죠 여러분? 그럼 저는 지금도 제가 어떻게 21등까지 했는지 신기해요. 진짜 아직도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21등에서 떨어지나 100등에서 떨어지나 떨어진 건 매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숫자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21등에서 떨어지나 100등에서 떨어지나 떨어진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숫자에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그런데요 18명 중에 3명이요 저기 육군 정훈 석사장교 시험을 봤는데, 걔네들이 공군 장교, 해군 장교도 또 시험을 봤나 봐요. 근데 그 3명이 거기 붙어가지고요 3명까지 보결이 된 거예요. 제가 딱 21등으로 딱 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다음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뭐냐면 군대도 그렇지, 아무리 보결로 붙었어도 그걸 티를 좀 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딱 입대를 했는데 관물대, 침대, 장비에 다 각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컴퓨터로 딱 출력이 돼가지고 멋있게 딱 붙어 있는데 저하고 보결로 붙은 아이들은 사인펜 가지고 써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왜 3명은 사인펜으로 써 있냐? 왜 써 있긴 왜 써 있어요? 보결로 붙어서 붙은 거지. 그런데 우리는 아는데 보결로 붙은 우리는 아이는 아니 차마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는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죠. 그런데요, 보결로 붙은 3명 여러분, 그 2친구들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그게 등수로 보여져서 부끄러움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글자 사인펜으로 쓴 제 이름의 글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숫자를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게 그 사인펜으로 쓴 글자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줘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이 보여서 기뻤고, 하나님이 보여줘서 행복했어요.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제 목회와 삶 가운데 많은 회복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보여지기 시작. 하나님이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내 삶에 향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3년 만에 아프리카를 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3년 전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때는 제가 40대였는데 지금 50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너무 힘든 거예요. 비행기를 딱 내리면서 그 생각이 나요. 나도 나이 들었구나. 이제 나도 50이겠구나. 그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교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보면서 아니다. 나는 지금 50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다.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숫자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30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3만 5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언자, 증인들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300명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다는 게,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보인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왔어요, 제가.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십니까? 숫자가 자꾸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숫자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결단했어요. 이제 나는 숫자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 하나님이 보일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숫자와 두려움이라는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두려움에 벗어나셔야 돼요. 그 숫자의 노름에서 도망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숫자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숫자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 그 숫자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그 숫자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기대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